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10월 8일 목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0장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구장에서 연보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10장부터 주제와 분위기가 다시 바뀝니다. 사역 변호와 연보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기술했었지만 오늘부터는 다소 단호한 억양으로 바뀝니다.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익숙하지만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기준을 교회 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방의 내용을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대면하면 유순하지만 떠나 있으면 담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에게서 나온 표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대면하면 유순하지만 떠나 있으면 담대한 자. 뭔가 좀 아리송하지요. 이 비방의 구체적인 내용은 10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향해 편지에선 정말 담대하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시원치 않은 사람이라고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만나면 찍소리도 못할 것이 뒤에선 강한 척이네 라고 비방을 한 것이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비방들이 애초에 잘못된 기준에서 시작된 비방이다 라고 못 박아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따르면 육신을 따른 기준이고 7절 말씀에 따르면 외모만 따르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따르는 기준은 다르지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는 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담대한 측면입니다. 담대한 측면은 4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는 기준이 가지는 또 하나의 다른 측면은 유순한 측면입니다. 이 유순한 측면은 8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께서 주신 권세를 말합니다. 이 권세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사람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부끄럽지 않노라 라고 8절에 더불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부끄럽지 않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기준으로 삼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은 곧 복음을 말합니다. 바울의 기준은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특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을 구원할 만큼 강력하지만 그 강력으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진 않습니다. 자신의 강력으로 강한 것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을 강함으로 무너진 것을 온전하게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복음은 담대하지만 유순하고 또 유순하지만 담대합니다. 바울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담대하기도 하고 또 복음 때문에 유순하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기준 삼지 않는 자는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논리로 또 외모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는 이런 개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의 사역이 눈속임이었다라고 비꼬며 실제로는 약한 사람인데 편지 뒤에 숨어 강한 척하며 우리를 속였다라고 비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듣기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상당히 무서운 고발입니다. 자기 스스로 기준이 된다라는 것은 곧 나의 기준은 나다, 나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주인이다라는 말은 곧 그 안에 복음이 없다는 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자리잡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말이죠.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그 속에 복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치명적인 고발이죠. 복음이 없는 자들이 행하는 것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남들보다 자신이 우월한 점들을 찾아냅니다. 그 우월함으로 남을 낮추고 비방합니다. 복음은 강력하지만 군림하지 않으며 오히려 낮은 자를 온전케 하고 세워주는 일을 하였었는데 이들은 자신의 강력으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복음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자신이 높아지는 것인 줄 착각합니다.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습니다. 바울은 이를 신사적으로 표현해서 지혜가 없도다 라고 말하지만 더 심한 표현도 아깝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은 무엇을 자랑으로 삼을까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복음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기준으로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기준이 되면 나의 약함도 자랑이 되고 나의 죽음도 유익이 됩니다. 육신의 논리로, 외모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는 실패 그 자체였던 십자가도 복음 안에서는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은 주 안에서는 연약함도 자랑이 되며 주 안에서는 연약한 자도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실은 그 대단해 보였던 바울도 비난과 조롱을 당한 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과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생각해보니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없나 봅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 있으면 연약함도 자랑이 되니 연약한 자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아니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자랑할 수 있고 주 안에 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마음껏 자랑하고 복음 안에서 마음껏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과 함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것보다 복음만을 자랑하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아가 사역자들의 마음에 힘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말에도 시 흔들리지 않고 복음 가운데 기준을 잡아 복음만을 자랑하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의 힘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 안에서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자랑하고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대학교를 섬기는 대학교의 사역자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 가운데 늘 복음이 자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이 아닌 다른 외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육신의 연약함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마음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앞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주의 복음의 중심을 잡아 늘 복음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